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13장 3절, 5절 그리고 7절, 사사기 1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7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사사기의 16장에 몇 구절 읽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 읽습니다. 1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적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부제목은 영적 나실인이 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해한 시간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헌신되어진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이미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을 만한 영어의 단어들이 많죠. 디보이션, 데디케이션, 커미트먼트, 그 중에 특히 sacrifice라고 쓸 때는 희생이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라든지 혹은 타인을 위하여서 분골쇄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몸이 뼈가 가루가 된 것처럼 이런 말이죠. 분골쇄신하여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의미의 골자입니다. 기독교에서 참된 영적인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임파티에이션이라 사람을 통해서 접촉하여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용어죠.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했고, 이 미국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많은 종들에게 안수를 받고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획기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항구적인 것은 못 됩니다. 내가 성령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리차지하고 새롭게 충전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또 많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내면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 내적으로 오는 것이 이것이 지속성이 있고 영구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차단된다든지 단절되면 문제는 또 야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헌신된 사람이 경우에서는 결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헌신되어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볼 때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의 그 충성과 같은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로 볼라치면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20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영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풍성한 은혜에 헌신할 때 오는 풍성한 은혜를 유지해 나갈 때는 반드시 반대급부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3장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사환. 잔심부름꾼은 우리가 사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환으로서 일했을 때에 모세에게도 보이지 않는 많은 그 핍박과 능력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 가면 나옵니다. 모세는 헌신된 종이었지만 그에게 모든 길이 선적하고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때 오는 것이 능력이 옵니다. 멸시 천대가 오게 되고 많은 여러 가지의 마음 아픈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얼마나 귀합니까?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것을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뺏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에스보두 사빌라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나오죠. 버가모 교회 순서로 나갑니다만은 스무나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이렇게 굉장히 묘한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서 환난 받으면 우리가 궁핍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너의 스무나 교회의 교인들이여 너의 환난 받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로다 이랬어요. 자, 스무나 교회를 잠깐만 언급한다면 스무나의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한 인구가 20만 명 살았습니다. 근데 의학과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에 있어서의 큰 고통스러운 것은 황제 우상 숭배 사상이 1세기 때 만연했던 집중된 지역이 바로 스무나 지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불신간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제우스 신 앞에 가서 분향하고 또 거기에서 예물 드리고 그들을 경배해야 됐습니다. 그 신을. 근데 거기에 스무나 교인들이 경배했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환란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재정적 손실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헌신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재정적 손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난했습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가난인 것이죠. 열심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수고잡 쓰리잡 찌면서 뼈빠지게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불의를 당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머나 교회여, 너희가 받은 환난을, 믿음을 지키게 받은 환난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궁핍을 아노니 이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가 부자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은 없어요. 없고 실상은 네가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네가 보요한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영적 깊이가 있고 영성이 깊은 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딱 성경에서 보세요. 반대급부로 계시록의 3장 17절을 보면은 라오디 교회가 7교회 중에 나오는 대칭되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의 교회는 자기가 자칭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나 실제로 실상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상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늘소망교회 실상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 실상이 뭐냐? 우리는 허상을 가지고 도토리 키지게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의시되기도 한다 할까요? 또 자만심에 불타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자랑 삼아 우리가 간증하기도 하고, 자신도 프라우드를 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물질적으로, 특히 재정적으로, 교세적으로도 보아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5가지를 말씀하세요. 네가 사실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 말이죠. 측은하다. 그리고 실상이란 말은 없지만 의미상, 문장의 흐름상 보면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은금이 풍부하고 뭐 재정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 남아 돕니다. 예, 내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라오디게 교회에게 가난하다 그래요. 그리고 눈도 멀었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스무나 교회고 사대 교회는 어느 면에서 보면 오늘 이 현실에서 한번 더 합시다.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실 때 너의 영성의 깊이가 없고 너는 천박하다, 너는 가난하다, 실상은 가난하다. 누구?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그럼 스무나 교인들은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믿음 지키는데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은 뭐 집회나 공적인 예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이얼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내게 재정적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스무나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실상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부유한 자, 너의 영성 깊이가 있다. 자, 헌신했을 때 오는 반대급부로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도 있지만은 비박이 또 있었고, 또 우리가 재정적 손실과 그런 가난이 있지만은 감수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스무나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의미가 좀 깊지만은 네가 이 충성 헌신하면,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라는 예상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헌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하면 뭔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데미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오해와 핍박과 능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나 모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헌신함을 통해서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아가 능력 충만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은 계속해서 또 우리가 소멸되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지만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것은 틀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능력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또 사원이 회사의 그 지도자에게 다 서로 피차 동일한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보라고도 있고 살맛이 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한 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라우디 교회의 그 성도들과 교회가 승리한 교회요, 이기는 교회요, 축복된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면 고독한 길입니다. 그럼 고독과 외로움으로 끝난다면 살맛이 없고 정말 영적 파산이고 어떻게 우리가 견딥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이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 간에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능력이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자 원한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원한다고 그러면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나시린이 되자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주인공은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정말 특이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나실인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 나실인은 놀랍게도 유일하게 삼손밖에 없습니다. 평생 나실인입니다. 원래 나실이라는 것은 일시적,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근신과 또 성별과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서운한 기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삼손은 일평생 나실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 시대의 그 사람은 그 나실인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파워와 어떤 임재와 기름 부심이 그 당시에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실인도 일시적이었지만 성령의 권능도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가 사무엘상 16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끝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구약에는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라고 보다 성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떠납니다. 근데 이 삼손은 한 번 쓰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삼손이 거룩한 삶을 살고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면 성령의 권능이 그의 죽을 때까지, 그의 고향은 소라라는 고향입니다. 그 소라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권능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마침이라 할까요? 그 종말은 잠깐 능력이 회복되었다가 그리고 처참한 그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삼손이나 아니면은 일시적인 나실인보다도 좀 다른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오시는 성신은 거두가시는 성신이 아니세요. 성령은 소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멸된다는 말은 멸절하여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은 소멸된다는 그 의미는
끊어져서 멸절되고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소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디스커넥션 된다,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영구의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영원한 실패한 삼손의 나실인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아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항구적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개 저 편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이 부족하고 충성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당하게 그 이유가 접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의 컨디션 조건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반드시 일시적인 나실인이든 아니면은 영구적인 삼손의 경우든 간에 특히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엄격했느냐 하면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음식은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음식인데, 상용되는 음식인데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 그만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씨 먹으면 어때요? 껍질을 먹는데, 포도 안 먹었는데, 생포도든 금포도든 씻은 껍질이든 일체 배제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사십니까?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혹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이건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죠. 두 번째는 머리를 절대로 밀면 안 돼요. 이 머리를 왜 밀지 못하게 하셨는가는 성경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게 자라는 것은 머리칼이에요. 손발 톱톱 자라죠.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누가 손톱 내고 다닙니까? 머리는 일부러 안 보여도 보이는 게 머리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자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머리칼, 머리털을 절대로 삭도, 화강암, 부싯돌로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싹싹 밀어버려. 오늘날 말하면 볼트맨 같이 머리를 삭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는 치렁치렁했으면 틀림이 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해야 돼요. 절대로 부정한 것에 가까이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시체에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자기가 심장마비로 아니면 무슨 병으로 인하여 쓰러져 죽었다 해도 부정합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그 머리털이 일주일 동안 자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야 돼요. 나신이지만 밀어버려야 돼요. 왜?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규약을 삼손은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원래 샤맛이라는 태양신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노아, 아버지 이름 마노아인데 엄마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그 어머니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잉태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대체로 성태치 못하는 집안의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결혼하고 그냥 몇 년 만에 자녀 낳고 이것이 아니고 성태치 못한단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나에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번인나와 한나 얘기죠.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이 집안에도 마찬가지요. 이 삼손의 집안도 자녀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자녀를 주리라. 그 자녀는 나실인으로 키워라. 일평생,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이거는 유일한 나실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실인은 삼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에게 부어주는 어떤 영적인 힘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에서 억압당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삼손에게 그런 나실인의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잠깐 설명하면 얼마나 그 힘이 괴력의 사나이라 할까요? 초자연적 힘이 능력이 있는지 블레셋에 가서 성문짝을 그냥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성문짝을. 거대한 성문짝을 손으로 돌쪽에 다 뜯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한 65km 넘는 가사에서 헤보론 산까지 40마일입니다. 40마일이면 꽤 먼 거리예요. 거기에 단숨에 성문짝을 메고 달려갈 정도로 그런 괴력이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그 능력을 제어하려고 놋줄을 몸에 꽁꽁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삼손이 힘을 팍 주니까 불탄 산같이 탁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삼손이 잘났으라기보다도 나실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우리가 예수 이름 외친다고 해도 권능의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이한 거거든요. 도대체 저 삼손의 어떤 존재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죽은 나귀 턱배를 가지고, 나귀 턱배 해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나귀 턱배를 가지고 1,000명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죠. 어찌하든 간에 이 능력의 근원이 출처가 소스가 어디서 흘러나오냐, 이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아주 궁금증이었고 그들이 지금 관심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그 여성을 통하여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삼손에게 이 약점이 있어요. 이성이 약해요. 이성. 딥나에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풍습을 볼 때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지만은 특히 나실이는 몸을 그렇게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그 계명과 나신의 언약을 예서로 무시해버렸어요. 헌신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드는,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블레셋이든 어디든 내려가서 그냥 그 사람에게 구애하고 딥나의 여자 딥나라는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건 실패로 끝났죠. 그러니까 약이 바싹 올라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막 나타냅니다. 그래서 막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받치고 막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우 300마리 잡는 것만 힘든데 꼬리에 어떻게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삼손은 그렇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다시 나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기생집에 내려가요. 기생집에 들락거려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의 임무를 주실 때는 그 죽도록 충성할 뿐만 아니고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dim나하고 결혼했으면 능력이 떠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장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상당히 괜찮다고 자부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계명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명은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처음에는 소알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들어가다 결국 소돔성에 담대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점점점 죄에 깊이 빠집니다. 죄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물 마시듯이 회개해야 됩니다. 물 얼마나 마시기 우리가 쉽고 빨리 마십니까? 매일매일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모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예 들릴라라는 이 소위 말하는 블레셋의 귀생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제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든 능력이 삼손만 때려잡으면 되는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출처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여러 번 찾아와서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블레셋의 장정들이 찾아와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나 회유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들릴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남편이 아니냐 말이야. 너희가 블레셋 여자가 아니냐. 그런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능력이 어딘가를 네가 한번 알아내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걸 나를 가르쳐야 되지 않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삼손이 여자에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약점을 가지고 사탄을 공개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거기서 이실 짓고 흔히 우리가 말한다는 속된 말로 분다 그러죠. 이실 짓고 해버렸어요. 나의 능력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들릴라의 그 무릎에 베고 잠을 자다가 잠이 들었는데 들릴라가 머리를 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삼손이 잠에 지금 취해 있는데 블레셋 군사다, 군사가 왔어요 소리쳤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뿔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시 힘을 쓰리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already passed away, 그런 이미 능력이 떠난 줄을 자기는 몰란 거예요. 머리는 깎였는데 삼손은 이전까지 능력이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벌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삼손을 칭칭 묶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누나를 뽑아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에 올려가지고 옥에서 맷돌에 올려서, 맷돌은 그 당시에 천한 여자들이 돌리는 직업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모욕했지, 이제는 너가 모욕을 당하리라. 처참한 꼴로 전락시켜가지고 이 삼손을 맷돌에 돌려서 눈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빙빙 돌렸습니다. 얼마나 탄식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그 삼손이 점점 머리가 자라면서 여호와께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장면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삼손의 마지막 비장한 그 최후의 결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을 그 위에 성전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둥을 무너뜨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은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었다는 것은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머리 긴 사람 다 능력이 나오게요. 머리털은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의, 나시린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약조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외시해 버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힘을 쏟아 사탄아 귀신을 쫓고
영적인 전쟁에 힘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미 already passed away.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떠났는데 자기는 떠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깎였는데 능력이 나올 줄 알았지만은 자기는 두 눈을 뽑히고 결박당한 신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잃으면요, 우리는 지금 참 좋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두 눈이 시력을 가지고 있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님이 되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삼손의 경우에는 눈이 뽑혔다는 것은 머리털이 밀리면 영적 파산이 온 것입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이미 머리털이 밀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눈이, 우리 안에 영적 눈이 파산 선고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눈과 관계되는 얘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영적인 거하고. 이건 상당히 난해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이하에 쭉 27절까지 쭉 보면 전부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구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다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하죠. 사람도 될 수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아무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고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되고 마음이 거기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고 바로 연달아서 너의 눈이 성하면 나와 있어요. 너의 눈이 왜 눈이 튀어나와요?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려니와 너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니라. 너의 있는 빛이 어두우니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해구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물질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눈이 왜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의 눈이 하늘 보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에 우리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 시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 깎인 줄 모르고 능력이 떠난 줄 모르고 직분과 옛날에 화려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한 줄 알지만은 이미 너는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졌다. 이미 분별이 희미해졌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마귀의 음성인지 모르고 분별 없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해서 양신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전에 받은 은사와 능력이 지금도 유효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요. 왜? 지금도 능력이 뭔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미 머리가 깎이는 그 순간 already passed away, already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뽑힌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육체의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시선을 정말 세상적인데 더 소중히 크게 여긴다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꽂혀버려가지고 시각이, 영적 시각이 흐려집니다. 흐려지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 교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많은 재산을 모았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영적 시선을 내게 고정하라. 너의 시각이 흐려져 있다. 옛날 너의 시각이 아닌 영적 시각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그러져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갈망 디자이어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종교화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습관화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요. 아니면 율법화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실인의 그 서약을 깨트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신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신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구약의 역사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소멸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을 쫓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도 우리는 이 삼손같이 머리 깎인 사람이 되어서, 머리털이 밀린 사람이 되어서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미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맷돌에 돌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잃은 등경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마음을, 시선을 주께 고정하는 사람, 주야로 깨어서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즐거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러면 헌신할 때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낙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